어떤 사람이 알프스에서 등반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을 걸었지요.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13일 만에 그 조난당한 사람이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길을 잃은 시점에서 반경 6km 반경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길을 찾아간다고 했지만은 그 안에서 계속 13일 동안 맴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윤형 방황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이론이냐면요, 사람에게 눈을 감기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20m를 걸어가면은 4m를 벗어난답니다. 그러면은요, 20m 갈 때마다 4m씩 벗어나면은 100m를 가면은 원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이렇게 원 안에서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과거의 삶을 살았고, 현재의 삶을 살고, 앞으로 미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과거를 보면서 굉장히 후회를 해요. 자책감을 갖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요, 떠올리면서 못 살 것 같이 막 괴로워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싹 다 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한 거면 회개하고 잊어버리고요, 생각하기 싫은 거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가 나에게 뭐 유익을 줘요? 잘못한 거지. 현재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해요. 여러분, 미래는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땡겨다가, 뭐 그렇게 성질이 급한지 땡겨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가 있죠. 충청도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아멘도 안 한대. 그래서 왜 아멘 안 하냐고 하니까 집에 가서 한대. 성격이 늦어가지고. 전라도 사람한테 왜 아멘 안 하냐고 그러니까요, 교회 오기 전에 미리 아멘 해고 왔대.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러분들, 미리 땡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고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되는 일이 없어.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서 버려라. 찾아오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돌보아 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운데 아멘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막 중병에 앓았던 사람이요, 그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몸이 개운해지는 걸 느껴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일주일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잡했던 문제,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이 마치 새같이 날아가는 그런 가벼움을 느껴야 돼요.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걸 느끼지요. 영적으로 느끼면서 감화 감동이 있고요. 그러나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느냐? 마음이 편해. 교회에 오니까요, 마음이 편해.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면 밥맛이 돌아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 중에요, 아주 높은 사람이 이 기독교를 갖다가 아주 비난하고 중국에서 내쫓으려고요, 몰래 한국의 큰 교회에 들어왔어요. 주일날 가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뭐 순서마다 하는 거 뭐가 뭔지를 모르지요. 목사님 설교도 뭐 무슨 말씀인지 알지는 못하지요. 처음 교회 생전 처음 들어와 봤으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예배를 끝나고 탐방하러 왔고 탐지하러 왔다가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요 교회를 들어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른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데요, 그 예배당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이 아주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껴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도 싹 덜어주는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예배 참석 한번 하고요, 담배를 끊었대요. 수십 년 펴오던 걸 끊을 줄 믿습니다. 그 뭐 100개 무익한 거 그냥 뭐 집어넣다 콧구녕으로 연기 나오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방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오늘 간단히 말씀을 전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요. 그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하나는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아니,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사람들 간에 짓는 죄예요.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핍박하고 이런 죄들이에요. 정의가 없고 불법을 행하고 패역한 일을 행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선을 행해야 돼요. 거기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바로 우상숭배고, 사람들 간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약자들을 갖다 억누르고 이런 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들이 그 어려움 중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들을 갈라놓았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맥혀가지고. 너희의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듣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막 부르짖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죄 문제 해결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은요, 정말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상의 굴레, 문제의 굴레 속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의 전환을 갖고 와야 돼요. 이때까지 내가 해봤잖아요. 애써봤잖아요. 힘써봤잖아요. 사람에게 부탁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내 능력을 떠나고 내 손을 떠났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 이 믿음과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능력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저 자기 고민 속에 빠져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미련한 겁니다. 그 시간에요, 주여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가도 287장도 어떤 찬송입니까? 287장에 보면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죄졌잖아. 우상 숭배했잖아. 서로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그랬잖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잘못됐으면요, 유턴해야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길을 잘못 들은 수가 있잖아요. 남자는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라고 그랬잖아. 하나는 마누라 말 잘 듣고 하나는 내비 아가씨 말 잘 듣고. 근데 잘못돼가지고 가르쳐주는데 그 내비 아가씨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잘못돼? 그럼 유턴하라고 또 그래요. 100m 앞에서 유턴하세요. 이러는. 그렇죠.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유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철학 속에 빠져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듯이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악도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다가도 빨리 돌이키는 게 그게 답이에요. 너무 멀리 가면은 그 다음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요? 너희들 스스로는 그것을 나올 수가 없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너희들 듣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 만큼 당했고 어려움을 당한 만큼 당했어.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이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레이스 오브 갓입니다. 언더가 스탠드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적으로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도 내 인생이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24시간을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뭘 해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고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고요, 주님께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고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요 그 회개하는 것을 받으시고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너희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끝내버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적의 일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더질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잃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이 버림받고 미움을 당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왕따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지요. 다른 민족들이, 힘 있는 민족들이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백성들 조롱하지요, 왕따시키지요, 버림받지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젖먹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렸습니다. 이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젖먹는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자식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도 옥바라지 다 하고 그건 자식 나올 때까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된다.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구속자가 되고 야곱의 전능자가 돼서 너희를 돌봐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 것은 다 끝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숨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도 내가 진짜 내일 죽는 건가? 이건 미련한 겁니다. 쌩쌩하게 살아있을 때 그걸 계산해 놔야 되는 거예요. 보험 들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영혼의 보험 들어놔야 돼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보험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너무 이 세상에 살기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도 받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인간들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막 복잡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신다 말이에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죄졌지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에게 너희들을 왕따 당했지만은 이제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주냐면은 풍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요,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풍족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보화도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난관에 부닥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단히 여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요단을 가르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에 다시 없을 것이고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이건 뭐냐면 강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큰 공격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시달리고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고 어렵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요, 너희들이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를 갖고 그것 때문에요, 내가 죽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헤쳐나지게 못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내어 맡길 때 주님이 내 모든 걸 처리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강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낮의 해와 달의 빛과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너희들의 빛이 되신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빛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길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으면서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요, 의심이에요. 여러분들, 의심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마귀가 쏙닥쏙닥 해가지고요, 계속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거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홍해를 열으셨던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란, 내가 너희들에게 빛이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미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 자신감과 정체성을 갖고 이제 믿음을 갖고 해나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그러죠. 20절에 보면은요,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끝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돌아갈 때, 이걸 믿고 돌아갈 때 끝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허함도 끝나는 거예요. 내 세상의 문제도 끝나는 거예요. 믿고 돌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죄를 회개하면서 막 통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오늘 살찐 것을 먹어라. 마음이 지금 괴로워하는데 뭘 살찐 걸 먹습니까? 먹는다고 그게 뭐 들어가요? 소화가 돼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어라. 오늘은 그래서 그 만약에 살찐 것과 단 것이 없으면은 많이 가져온 사람이 나눠 먹어라. 오늘 점심에 나눠 먹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힘이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좌절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주일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점심 맛있게 먹고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 기뻐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기뻐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잘 아는 말씀. 항상,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지 나만 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정도는 알아야지. 다 뭐 내워도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내 발등에 불 떨어져서 내가 지금 죽게 생기는 어떻게 맡기고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맡기고 갖고 있으니까 슬퍼하지 맡겨라 이 말이에요. 내어 던져라 이거예요. 주님께 기도로. 기도하지도 않고 내어 맡기지도 않고 방구석에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면 하나님 그거 해결해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 와서 맡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베옷을 벗겨버리고 춤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어렵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만든다. 그래서 방황하고 노예 생활하고 끌려다니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맨날 종업원이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것도 눈치 보지. 사장님 돼봐. 싹 다 데리고 교회 나오지. 할렐루야.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쫄병일 때 나 혼자 교회 다녔어요. 근데 내가 고참 딱 돼가지고는요 자고 있는 애를 다 깨웠습니다. 두 줄로 서. 그래가지고 전부가 제가 그냥 안 끌려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다른 데는 잔소리 안 했어요. 고참이라고. 그러나 교회 가는 날은요 무조건 다 그냥 태워가지고 2열로 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쓰시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강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혜자고 내 아버지가 강자라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때가 찼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그랬어요. 또 때가 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마가복음 14장 41절에, 그 다음에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요한복음 2장 4절에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그날이 그 때가 된 날이야.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차면 목욕탕 갈 생각하지만은 주님의 때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때가 이르는다는 거예요. 적갑하게 늦추지 않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의 때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